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 지금 어떤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까지 했던 부분이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목을 붙이는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은사의 중요한 부분을 말하면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냉정하게 말해서 사랑도 필요하고 여러 신령한 은사들도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 그때 어찌했냐면 사랑을 포기해서라도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은사가 필요한데 은사 쪽에 기울어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 쪽에 붙어서 이 더 끌어당겨서 이 균형을 맞추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그 신령한 은사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은사들, 특별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계급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사를 가진 것, 특별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 안에서 보면 뭡니까? 상당한 왕권 같은 그 권력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빠졌다는 겁니까? 사랑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란 쪽에 더 붙어서 이것을 땡겨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은사 두 가지 뭘 지금 비교하냐면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보다도 이 교회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기울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방언에 많이 기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언 쪽에 붙어서 더 끌어당기는 거죠. 근데 다 무엇이 덜하고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랍니까? 균형을 갖추자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결론을 보면 저와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그냥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근데 이 사랑의 은사라고 말하는 것도 맞고요. 근데 한편으로 이 고린도전서를 해석할 때는 뭐냐면 사랑이 그 중심이 되고 사랑이 그 통로가 되고 사랑이 그 방식이 되고 사랑이 그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중심으로 사랑이 통로가 되어서 여러 은사들이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고 투시하는 것처럼 막 사람이 쏘고 흔히 보는 사람도 많고 오늘
오늘날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막 어떤 해프닝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그 현장들도 오늘 우리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능력이 생기다 보면 어떨 때는 냉정해지고 차가워지고 어떨 때는 뭔가 매몰차 보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처음엔 그러지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능력자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제 귀신과 이제 이 실갱이가 시작된 거죠. 예수님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니까 귀신이 대답하면서 막 울더라는 거죠. 근데 안 나가. 대답만 하고 안 나가. 근데 니 왜 안 나가냐? 예수가 안 무섭냐? 무서워요. 내가 안 무섭냐? 무서워요. 근데 왜 안 나가? 갈 거예요. 안 나가요. 날은 세 개고 그러니까 왜 안 나가니까 결론적으로 이 귀신이 뭐라 하니까 당신한테 하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랑이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안 보이더라고요. 능력은 있는데 분명히 귀신과 마귀 권세를 대적할 능력까지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넉지를 지고 귀신이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통로와 가장 중요한 방식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가 뭐냐면 뭘 하나 가져야 되겠는 거죠. 사랑보다도 사랑은 표가 안 나잖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다른 은사들은 막 어떤 공력을 쌓아서 막 얻어내는 계급장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까지 오냐면 사랑을 포기해서라도 이 능력을 갖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러면 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능력 있는 교회 될 것 같죠? 풍비박산 납니다. 아니 몇 군데 봤어요. 풍비박산 납니다. 풍비박산 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3장의 사랑장이 끝나고 크게 두 운사를 비교하면서 바울은 지금 이제 설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방언과 예언에 대한 신뢰와 활용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무엇을 기반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시작해야 되는지도 분명히 첫 절에서부터 분명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뭘 추구하라고 합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더 중심으로,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사랑을 중심으로 이 말입니다. 사랑을 중심으로 항상 행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을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행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온유함 그 나약함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왜 모든 신령한 것들과 은사의 중심에 두냐면 이 사랑이 가장 절실하고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진리이고 가장 영원하고 가장 완벽한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들면 방언이라는 이 은사를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예언이라는 은사를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주 전에 저도 말씀드렸죠. 그죠? 어느 부흥사들이 오면 막 딱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 담배 피우고 왔지? 당신 담배 안 끊었지? 당신 고기 먹고 왔지? 왜 그러겠어요? 담배 피우고 온 사람 냄새 나고 고기 먹고 온 사람 냄새 나니까. 제가 못했게 말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막 깜짝깜짝 놀랍니까? 막 깜짝깜짝 놀리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제가 지금 봤는데, 무슨 사람이 뭐라냐면, 이제 예언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언을 탁 시작하면서 뭐냐면, 이 교회가 왜 부흥 안 하는지 알아요? 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는. 그때 보니까 이 교회에, 오래전부터 초창기 멤버, 개척 멤버였던 여자 권사님이다. 근데 이 여자 권사님이 연세도 드셔가지고, 건강이 안 좋고, 폐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기가 잘 안 나요, 기가. 근데 같은 집회, 같은 모임에 항상 함께 하니까 뭡니까? 모임을 하면, 귀가 이렇게 잘 안 들리면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저도 잘 아는 편은 아니지만 눈치가 많아서요. 그래서 못 들은 것도 들은 것처럼 하고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하고 근데 계속 박자가 템포가 늦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가족이면 다 이게 포용이 되는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되면 주위 사람들이 짜증내고 따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잘 안 들려서 그런 건데. 근데 이 부흥사가 이 사람이 지금 저 뒤에 혼자 앉아있고, 사람들하고 못 놀리고 저 뒤쪽에 앉았으니까 저 사람 때문에 부흥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사람 쫓아내면 그게 부흥하겠습니까? 근데 왜 그딴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능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못되게 말했지만, 진짜 그 사람이 뭘 하고 온 것을 정확하게 맞출 수도 있지요. 베드로가 아나니와 삽비라의 어떤 그 거짓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는 것처럼 그랬을 수도 있지요. 근데 그에게 이 부흥사에 가장 없었던 건 사람을 따돌리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어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쫓아내면 부흥한다는 그건 어디서 근거한 겁니까? 어디 복음, 어디서 몇 장 몇 절입니까 도대체? 근데 왜 이런 지경까지 옵니까? 능력만을 갖추고 사랑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포기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뭐라 합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이것을 완벽하게 한다는 겁니다. 진짜 막 영적으로 깨뜨려 보는 사람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에서 적응도 잘 못하고, 저 뒤에서 말도 못하고, 그냥 고기만 숙였다 가고, 사람들하고 잘 못 어울리고, 이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서 볼 수도 있어요. 똑같이 보이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감싸주면서 건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보는데도 못되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능력이 있는데 예수에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똑같이 능력인데 마귀에게 게임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뭐가 빠졌기 때문입니까?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가장 완벽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빠지면 뭡니까? 이게 뭡니까? 칼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그러니까 사랑은 뭡니까? 완벽하게 해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 중반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그 다음 뭔가 그 사랑을 기반으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이라 말했지만 이 신령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라, 신령한 은사들을 갈망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또 내가 뭡니까?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내 사역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신령한 것들, 그 신령한 은사들, 주님께서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그 신령한 은사들을 뭡니까?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들을 사모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내공을 갖추거나 내가 능력을 갖추어서 어떤 권위나 권세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기 위해서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소망하려고 하는 그 소망과 그 소원과 그리스도 아래,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를 가지는 그 소망은 철저하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만, 그럼 뭐 신앙 고백서도 안 하고 뭐 교리서도 안 보고 뭐 심리교회는 만날 사람들 데리고 놉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요. 뭡니까? 심리교회는 뭡니까? 그 교리서는 없는데 그 신앙 고백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단마다든. 근데 그 교단마다 엄청 많은데 그 고백서 중에 하나가 런던 신앙 고백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정말 오래된 런던 신앙 고백서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런던 신앙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어떤 기반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 런던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행복하게 살려고요. 구원받으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다 맞는 말 같잖아요. 아닙니다. 첫 번째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려고 지옥 가면 큰일 나잖아. 맞는 말인데 그게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무한도 교회 왔으니까 사람답게 살라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뭡니까? 사람의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런던 신앙 고백서에서도 말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말하고 정확하게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죄고 죄가 아니고 이게 중요해요. 자살하는 게 죄고 죄가 아니고 왜 자살하는 게 죄고 죄가 아니고 그러니까 막 또 잘 푸는 사람 잘 풉니다. 자살하는 것이 왜 죄가 되냐면요. 왜 지옥 가냐면요. 목사님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럼 또 내가 들으려고 해주지요. 보세요. 살인하면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면요. 근데 내가 아직 안 죽고 회개하면 내가 천국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나를 죽이는 것도 살인이잖아요. 근데 내가 죽으면 회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잖아요. 이러잖아요. 가만히 듣다가 맞는 말 같기도 한데 이상한데? 정말 그랬어 그런가? 그러면 내가 무심코 던진 돌에 어떤 사람이 맞아가지고 머리가 팍 터졌는데 그게 그 사람 머리가 터진 줄도 몰라서 회개하지 않은 거고 내가 죽으면 그럼 난 지옥 가나? 여러분이 지은 죄를 다 합니까? 회개 다 했습니까? 그러다가 이방 내가 지은 죄 회개 못하고 오늘 자다가 그냥 주님 부르심 받으면 세상 떠나면 회개 안 한 게 많은데 그럼 지옥 갑니까? 이상한 거라. 안 이상해요? 그러면 또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왜요?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게 한 거요, 만 거요?
그걸 했다 해야 됩니까? 말아야 했다고 해야 됩니까? 왜? 그것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기를 하는 것이 뭐 어떤 사정은 있겠지만 그게 문제가 되냐? 왜 문제가 되냐면 인생의 목적은 내 삶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아닌 거예요.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생명으로 또 인생으로 선물해 주셔서 나에게 생명으로 선물해 주신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한데 그것은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내 가족을 위해서도 아니고 내 부인을 위해서도 아니고 내 마누라를 위해서도 아니고 내 새끼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걸 위해서도 살아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나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담보해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살려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버려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큰 불손이라는 거예요. 아니,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령한 것들,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 나의 목적을, 나의 어떤 위신을, 어떤 나의 어떤 권능을, 나의 권세를, 나의 이름을 높이거나 내가 어떤 큰 사람이 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서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 교회가 아이고 목사님 참 교회는 은혜롭고 좋은 곳이 또 온게 베라벨 인간도 있고요. 내 속상하게 하는 인간도 있고요. 더럽고 추잡고요. 애껍고요. 그냥 우리 친구들끼리 개하고 모이고 사는 게 더 깨끗하고요. 근데 교회는 왜 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뭡니까?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선물해 주신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별것 아닌 게 보이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참 모자란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하는데 내 능력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역부족이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내 능력으로는 역부족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재능이 있어서요. 내가 소질이 있어서요. 내가 재주가 있어서요. 교회에서 그대로 쓰겠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 그 감사와도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은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고 주신 은사라는 것을 감사함과 겸손으로 받고 일하지 않으면 헛것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내 손자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이 너무나 큰 일이어서 일이 정말 큰 일이어서 내 능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해서 신령한 은사를 내가 간절히 사모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신령한 은사로 이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사모해라. 이 신령한 은사를 간절히 사모해라. 내가 얄궂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 뭐라 말하는지 압니까? 니 깡으로 하면 붙인다. 니 깡으로 이거 섬기면 니 나중에 분명히 지친다. 못한다. 안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 좀 착하다 아닙니까? 내가 좀 생긴 게 그지야? 내가 좀 체력도 좋고 좀 부실한 이 근성이 있다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얼마 못 깜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거든. 하나님 것으로 섬기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정말 사모하라는 겁니다. 사모하라는 건 뭔가 간절히 구하라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야, 그래서 정말 은혜가 돼요. 정말 감사해요. 근데 1절 끝에 뭐라 합니까? 특별히 뭐라 합니까? 연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예언은 어쩌다가 한두 사람이 알아서 예언해주고 이러면 좋은데 특별히 전부 예언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을 하라고요? 미래 일을 짐작하고 말하라고요? 그런데 여러 은사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예언을 사모하라고요? 그러니까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운데. 난 한치 앞도 모르는데 예언을 사모하라고? 예언을 하라고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재미있으라고 찌라시로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강남에 많은 사람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에 차 같은 거 접촉사고 나가지고 손가락질 하면서 쌍욕하면 큰일 난다잖아요. 다 권사고 장로고 집사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다행이기도 한데 이게 뭡니까? 그 지역에 고급 점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엔 장로 되겠습니까? 자꾸 이번에 뭐 어디 학교 가겠습니까? 자꾸 이런다는 거죠. 왜? 뭔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능력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말처럼 예언을 특별히 예언하려고 사모하라고 그랬는데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자기가 얼마나 정직한지 아무리 예언하려고 해도 안 돼요. 내 한치 앞을 모르겠는데. 그죠?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막 두려워지는 거죠. 어떻게 예언을 하지? 그럼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일단 한번 접어둡시다. 그러나 예언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예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일단 접어두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한번 다짐을 해봅시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적극 순종해봅시다. 뭘 가장 먼저 해야 되냐면 항상 사랑을 중심에 둡시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일에 가장 사랑을 중심에 둡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일에도 가장 완벽하고 가장 절대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사랑을 중심으로 합시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중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내게 주셔서 주님 내가 그것을 서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합시다. 신령한 은사를 구체적으로 사모하고 기도합시다.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나는 부치고 나는 금방 지치고 나는 금방 게으름 피우고 나는 금방 실적 내고 나는 그런 사람인 걸 아니 정말 영원하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은사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거 신령한 은사를 내가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령한 은사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을 하라고 했는데 예언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예언을 하라고 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언을 깨닫게 하시고 예언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언이 뭔지 모르겠잖아요. 모르겠지요. 예언하니까 저 동네에 노란 깃발이 더 잘 알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언을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모르겠으니까 이건 접어두고가 아니고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 예언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항상 사랑을 중심에 두고 추구하자.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자.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자. 예언을 깨닫고 사모하자. 예언을 깨닫고 사모하자.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벌써 막히고 벌써 붙이기 시작하죠, 그죠? 벌써 뭔지 모르는 것이 있잖아요. 이해도 가는데 막 결정적인 데서 막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애시당초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뭘 해낼 수가 없어요. 말은 정확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사모해서 하나님 것으로 버텨내고 하나님 것으로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 것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항상 사랑을 중심에 두고 추구하게 하시고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예언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예언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언의 은사를 내게 주시옵소서. 사랑, 신령한 은사, 예언, 사랑, 신령한 은사, 예언, 이거 깨닫고 주님 앞에 구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신령한 은사, 예언, 사랑, 신령한 은사, 예언,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사랑의 중심에 두고 사랑으로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사를 완벽하게 하시는 모든 은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중심에 두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서는 할 수 없사오니 저로서는 부족하오니 주님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신령한 은사로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려고 고민하던 그 예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언의 은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언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예언할 수 있는 우리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신령한 것으로 사랑을 중심으로 주님에게 주님의 뜻을 향하여 섬기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목양의 모든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모든 일에 주님 주신 사랑을 중심에 두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중심으로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들을 완전하게 하시고 완벽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헌신하고 봉사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로서는 부족하오니, 나로서는 할 수 없사오니, 나 하나의 모습으로는 게으르고, 나 하나의 모습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고, 나 하나의 모습으로는 무지하고 나약하고 부족하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예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언의 은사를 깨닫고 사모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2절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이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바울이 더 선호하고 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더 좋아하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했는지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오용이 되었고 예언에 대해서는 좀 무지한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부족한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와서 이쪽을 부족한 부분을 땡겨줘야 균형을 잡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먼저 방언에 대해서 말합니다. 방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사람이 개입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 방언은 뭡니까? 사람이 개입되지 다른 사람 제3자가 개입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사람이 개입되지 않는 것이라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기도라고 방언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언제는? 그러면 누구는? 무슨 기도는 사람에게 했나요? 어떤 기도가 사람에게 했습니까? 사람에게 기도한 적 없지요. 우리 모든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사람에게 기도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리새인이나 하는 기도이고 외식된 자들의 기도인 거죠. 형식주의자들의 기도인 거죠. 남의 기도를 의식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럼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죠. 그래 방언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들은 뭡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방언에 대해서 바울이 말했을까? 이 말은 그런 뜻보다는 뭡니까? 알아듣는 자가 사람이 못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방언에 대해서 알아듣는 자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 뭡니까?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한다는 말입니까? 알아듣는 자가 누구뿐이라는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 방언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많이 들으실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냉정하게 말하면 영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상황에 내 영적인 필요한 부분을 내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의식이, 내 생각이 내 영의 가장 깊은 곳 있잖아요. 이 부분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뭡니까? 그게 내 마음을 뛰어넘어서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내 영이 직접 하나님께 직접 내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뭡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그 내용도 있죠. 그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미처 내가 부족한 것, 미처 내가 필요한 영적인 부분을 모를 때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 더 냉정하게 말하면 가장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대화를 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생활적인 부분이나 사람과의 관계의 부분이나 환경의 문제의 부분에 대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말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말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다 커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방언은 그 여전히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적인 부분을 가장 긴밀하게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만 내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 내 아들의 문제, 내 딸의 문제, 내 남편의 문제, 내 부인의 문제에 대해서 그걸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죠? 정확하게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게 가장 귀하면서도 가장 그 어떤 집중되어서 그 외의 것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만이 들으시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이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신비롭고 놀라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뭘 구하는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을 영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들으시고,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들을 때는 뭡니까? 비밀같이 들린다는 거죠. 비밀이죠. 못 알아들으면 비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암호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도 비밀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못 알아듣는 이상한 주문을 외우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방언이요. 죄송합니다만 세계 여러 종교에서 방언이 다 있어. 이게 문제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잘못된 건지는 정확하게 그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더 냉정하게 말하면 어떨 땐 자기 자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가장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깜짝깜짝 놀랄 때 안 했어요. 막 어떻게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하다가도 입은 막 방언이 나오면서 기도하고 근데 막 생각은 막 3000%로 뜨는 거예요. 막. 그때 놀러 갈 때 좋았는데 오늘 누구 만나야 되는데 오늘 장에 가서 뭐 사야 되는데 오늘 몇 시에 텔레비 뭐 하는데 다 그랬어 다. 그 생각은 막 9천을 헤매는 거예요. 근데 내 방언 기도라고 내가 믿었던 건 하나님께 가면 그러면 이게 진실된 겁니까? 그러면 이걸 또 가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할 때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럼 이게 얼마나 이게 조심스럽고 집중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기도하는지 모른다잖아요. 그 영이 기도하는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세심하게 얼마나 애를 써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 자다가 뭐 잠결에 뭐 잠꼬대인지 이게 진짜 진심인지 막 모르겠고 막 하다가 말하기 귀찮으니까 막 하고 이러면 이거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지. 반면에 3절에서는 이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뭐라고 합니까? 방언하고 다르게 뭐랍니까?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앞에 방언에서 설명했으니까 더 쉽게 이제 이해가 가겠죠. 이 사람에게 말한다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로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도 아니고 숨기는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3절에 보면 그 예언의 결과가 뭐라고 합니까?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덕을 세우는 것. 근데 그 덕을 세우면서 뭘 한다고 3절에서 얘기합니까? 건면하고 위로하는 그 기능과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건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언을 보십시오. 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이게 다릅니다. 이 은사와 재능은 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 조심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막 저분은 뭐랄까요? 저분은 이 바느질을 잘하는 은사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게 은사입니까? 재주입니까? 근데 이걸 은사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잘 그렇게 말씀.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걸 은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은사와 재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지는 그 재주는 자기를 위한 씁니다. 그리고 자기 생계 유지가 되고 자기 성취 유지가 된다. 아니요. 그 자원봉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는데 겁니까? 그걸 자원봉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내 기쁨에 만족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재주는 무엇입니까? 같은 모습이라도 그 재주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 앞에서 말씀드렸더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이 예언의 은사에서도 보면 덕을 세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덕의 모습이 뭡니까? 건면하고 위로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언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아직 우리는 정확하게 짚지를 못했는데 이 예언의 은사가 덕을 세운다고 그러면 예언은 지금 알아듣는 말로 한 건데 덕을 세운다 그러면 이건 내 덕을 세우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건면하고 위로하는 기능이라면서요. 내가 말을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건면합니까?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합니까?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그런 사람. 위로 받으러 가잖아요. 우리 힘들고 괴로울 때. 그 다른 사람이 나한테 위로하는 말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찌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조언해주고 건면해주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다른 사람이 건면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지금 예언하는 사람이 덕을 세우는데 그 덕을 세우는 모습이 건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라면 나를 지금 건면하고 위로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건면하고 위로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건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뭡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매와 우리 지체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의 말씀과 딱 정확하게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자는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 남을 위하는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먼저 생각하니까 1절의 말씀처럼 사랑을 추구하는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4번절에 특별히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언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따라가다가 특별히, 그러니까 자꾸 강조해서 특별히 1절 끝에도 특별히, 3절 끝에도 특별히 이러니까 예언이 필요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예언은 아무나 안 하는 것 같고 가만히 보니까 워낙 가짜도 많고 예언이라 하면서 협박도 많고 예언하려고 하니까 맞출 자신은 없고 또 말하려고 하니까 잘 모르겠고 우리 동네 사람들 말로 하면 혀는 짧은데 침은 길게 뱉고 싶고 근데 형편은 안 되고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예언에 대해서. 근데 뭡니까? 한번 계속 따라가 봅시다. 뭐라고 예언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선명하게 잡을 수 있는 그 본문의 말씀을 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의 어떤 덕을 세우는 모습이 나오고 예언을 하는 자에 비교되는 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언에도 덕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언에 처음에 앞에 예언에서 3절에서 덕을 세운다고 방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안 했으니까 예언에만 덕을 세우는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4절을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도 덕이 있고 예언을 말하는 자도 다른 비교되는 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는 방언하는 자는 어떤 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것이 뭡니까? 방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덕이 나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무엇을 향하여 덕을 세우는 겁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기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예언은 어디에 덕을 세운다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에 덕을 세운다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한번 봅시다. 이 덕이 뭔가? 광고할 때 그래요. 이거 말로 하기는 참 곤란한데, 이런 광고하는 데 있대요. 이거 참 좋긴 좋은데, 말로 표현하기는 참 곤란한데, 이래서 하는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덕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긴 한데 참 말로 표현하기는 참 곤란한 거예요, 이게. 덕이 뭐냐고 말할 때. 덕이 뭔지를 내가 어렴풋이 알고 있긴 한데 덕이 뭐냐고 말하라면 이 말하기가 참 곤란한 거예요. 덕이 뭐냐니까 참 덕스러운 겁니다. 그럼 그 덕스러움이 그 덕이 뭐냐고. 그게 뭡니까?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답안지에 쓸 수 없으면 답안지에다 비워놨으면 그걸 뭡니까? 빵점이요. 답안지에다 글을 쓸 거예요. 말로 표현하기엔 참 곤란합니다. 이래 생각할 거니까 채점해놨으면 이게 지금 장난하나 이러겠죠. 지금 논리나 이러겠죠. 근데 자, 이 덕이라는 것을 일단 한자의 뜻에서 한번 봅시다. 한자에서는 이 덕을 뭐라고 하냐면 공덕이고 또 이게 이런 수도 있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인격이고 훌륭한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렇지. 덕이라는 게 뭐라고요? 공덕이고 인격이고 성품이라고. 공덕이고 인격이고 성품이라고. 그러니까 이 덕스럽다 이럴 때 이 사람이 인격이 참 잘 됐고 성품이 좋다, 훌륭한 성품이다 할 때 덕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덕이란 말을 동양권, 한자권 문화에서는 썼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덕은 그런 덕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어떤 모습과 과정을 가지고 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는 어떤 모습, 어떤 되어가는 과정을 가지고 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과정이냐면 짓고, 세우고, 쌓아가는 모습. 뭐라고요? 짓고, 세우고, 쌓아가는 모습. 그걸 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말한 것처럼 덕을 세우는 거, 또 뭐라고 해요? 덕을 쌓아가는 거죠. 그거 어느 정도는 상통한다, 그죠? 한자권 문화, 아시아 문화권하고, 그죠? 그래서 덕은 뭐라고요? 짓고, 세우고, 쌓아가는 모습. 그 과정들, 그걸 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본문하고 딱 연결해서 말하면, 덕을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기르고, 선도하고, 교화하고, 변화되어 가는 것. 다 빼고, 그러니까 변화되어 가게 하는 것. 그러니까 다 더 쉽게 말하면, 좋게 변화되어 가게 하는 것. 선하게 변화되어 가게 하는 것. 그걸 덕을 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선하게 변화되어 가게 하는 일에 내가 일하는 것. 그걸 뭡니까? 덕을 세운다는 것. 그러니까 이 방언이든 예언이든 방언이 내 자기의 덕을 세운다면 내가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도 덕을 세우는데 뭡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고 내가 있음으로써 내가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그 신령한 은사로 봉사함으로써 교회가 변화되어 가는데 뭡니까? 선하고 아름답고 바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은사도 받고 방언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가지면서 변했어. 근데 그 뉘앙스가 이상해. 야, 저 집사, 저 목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능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더니 변했다. 이 뉘앙스가 변했다, 저거 변했다. 이거는 뭡니까? 나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야, 변했다. 저 집사님 변했다. 교회 나오더니 변했다. 예수 그러더니 변했다. 이거 좋게 변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덕을 세우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 우리가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나에다가 거울을 비춰보니까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20년, 30년, 못해도 10년 아니에요. 강산이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변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변했어요. 근데 그 변한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했는 거. 아주 능수능란하고 얍삽하고 매몰차게 변했는가. 더 쉽게 말하면 아주 노련해졌는가. 노련해진 모습에는 무시하는 게 있어요. 노련해진 모습에는 유능한 게 있는데요. 노련해진 모습의 하나의 그림자는 뭐냐면요. 무시하는 모습이 있어요. 무시하는 모습. 그러니까 또 한국 문화에서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 나쁜 버릇이 있어요. 처음 설교할 때는요. 그거 다 하지도 못하면서 설교를 6, 7장을 적어와요. 그 다음 몇 페이지인지 막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얼굴 빨개져가지고 막 쓰러질까봐 막 강대상을 두 손으로 잡고 막 이래가지고 막 눈도 한번 못 떼고 이래요. 근데 거기는 두려움이 있고요. 하늘을 향한 어떤 경외하는 마음도 같이 있었어요. 이제 능수능란한 거예요. 한 장 들고 와가지고 던져놓고. 그러면서 막 사람도 무시해가면서 막 농담도 해가고 막 핀잔도 주면서 호주머니 선도 엮고 막히지도 않아. 근데 뭔가 가벼워. 뭔가 노련해. 근데 뭔가 무시해. 네. 변했어.
변했는데 뭡니까? 아주 노련해지면서 뭡니까? 그림자가 짙어지더랍니다. 그건 뭡니까? 아주 노련해지고 변화되었지만 덕을 세우는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에서도 아주 노련해졌을 때 그 변화의 모습이 정말 더욱 주님을 섬기고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안 그러면 주님 없어도 예배 잘할 수 있고 주님 없어도 기도 잘할 수 있고 주님 없어도 찬송 잘 부를 수 있고 잠결에 기도할 수도 있고 잠결에 주기도문도 잘 나올 수 있고 야 이게 신앙이 이렇게 되는가. 그러면 이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뭡니까? 덕을 세우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어쨌든 간에 방언도 자기 덕을 세우니까 방언도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론점이 있습니다. 자기의 모습들을 신령하게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은 더욱 값어치가 있다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교회의 덕, 곧 교회 안에 있는 자기 자신과 더불어 하나님과 형제 자매와 교회 전체의 모습들을 성장되어 가게 하고 서서히 변화시켜가는 훌륭한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덕스러운 사람은 아주 꾸준하다는 거죠. 아주 무던하다는 거죠. 왜 꾸준하고 무던할 수 있습니까? 내 거로는 금방 달아 없어지는데 뭡니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니까 꾸준하고 무던하게 의지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쌓아져 가는 거예요. 번개불에 콩볶아 먹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이해가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서구화되어 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있고 서구화되어 가면서 좋은 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한국 사람들의 어떤 성품과도 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극적인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극적으로 막 드라마틱하게 막 삶이 바뀌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가는 사람 핍박하고 욕하고 세상과 버타여 살고 막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주님의 복음이 막 갑자기 내한테 들어와가지고 벼락 맞은 것처럼 팍 변화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참 많죠. 근데 그게 절대적이라고 그러죠. 바울도 그런 것 같으니까, 그죠? 근데 저 서구의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신앙에 본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렇게 변화된 시점이 어딘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서서히 하나하나 쌓아져 간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쪽에는. 그런데 뭡니까? 우리나라가 서구화 되어가면서 벌써요. 저도 전후 세대잖아요. 6.25 전후 세대잖아요. 제가 전쟁을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서 더욱 서구화 되어 가잖아요. 기성세대와 우리 후배 세대는 완전히 의식구조가 바뀔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님을 바라보는 이 눈도 우리가 이전에 믿어왔던 모습과는 다른 식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애들에게 이걸 내 나의 전체를 그대로 강요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덜어 있긴 하겠지만 일관적으로 일률적으로 막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서서히 막 주님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그 막 굳건한 반석처럼 주님 앞에 서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팍 이래졌다가 보니까 또 확 이래 뒤집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루도 막 호떡 다르고 하루도 막 이랬다 팍 이랬다 팍 이랬다 팍 이랬다가 뭐 어지럽죠 어지러워. 근데 뭡니까 딱지도 뭡니까 팍 만날 이렇게 뒤집어지는 건 아니죠. 만날 때도 계속 이래 될 때가 있죠. 막 납작하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되도록 우리는 한번 붙잡아 보려고 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그런 모습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덕을 세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지 않고 계속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신령한 은사들이 계속 나를 붙들어서 하루하루 계속 변화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도 뭡니까 여러 단계들을 말하지만 소명하신다 그러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칭의하신다 그러죠. 어렵다 불러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서 뭡니까 성화되어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화는 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고 되어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거룩해져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성화는 지금 우리 삶에서 완성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않아요. 근데 계속 우리 모습이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부르시고 주님 나라 갔을 때 우리의 모습입니까? 영화롭게 완성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화의 교리에서도 보니까
계속 뭡니까?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거룩해져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모습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루하루 내가 내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 그게 뭡니까?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근데 예언은 특별히 무엇입니까? 나의 환경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 모든 일들이 같이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은사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는 교회는 해병대가 아닙니다. 뭐 반동간에 군가한다 하면서 해병대 뭐라 합니까? 반동 범인은 뭐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만나 지가 어디 막 천국에서 지옥으로 흡사하면서 뭡니까? 요령은 악으로 깡으로 이러잖아요. 뭐라고요? 악으로 깡으로 이래요. 막 군가를 부르는데 악으로 깡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악으로 깡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주님 주시는 것을 의지하여 하는 겁니다. 주님 주시는 것을 붙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바울은 뭡니까?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원한다. 그렇게 축복한다. 그렇게 소원한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개인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훌륭한 성품으로 덕을 쌓아가고 변화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꼭 덧붙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비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교회 안에 방언하는 사람이 있거든. 교회 안에 만약에 예배 가운데서 나타나서 방언하는 사람이 있거든. 뭘 하라고 붙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통역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통역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혼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혼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이거 가지고 있다, 너 이거 없지, 이런 식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 왜 통역이라고 합니까? 다 알아듣게 하라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그 방언의 모든 일들은 무엇입니까? 일어나는 모든 말들은 알아듣게 다 바꿔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왜 이런 모습이 일어나냐면요. 오늘 교회 모습은 좀 달라요. 왜요? 지금 이게 뭡니까? 이 상황이 고린도 전서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배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걸 순서를 잘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배를 했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도 오늘 우리처럼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일도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처럼 뭡니까? 성경 본문을 읽고 어제 몇 절을 읽고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 이런 순서가 있었을까? 이게요. 불가능해요. 완벽하게. 왜 불가능합니까?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성경이 완성이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잖아. 안 된 상황에서 고린도 전서가 나온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고린도 전서 읽잖아요. 지금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고린도 교회 편지 쓴 거잖아요. 이게 성경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는 거라. 안 됐으니까 편지가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더 냉정히 연대기로 이야기하면 고린도 전서 쓸 때는 사복음서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사복음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인 줄 알죠? 그냥 차례대로 쓴 거예요. 차례대로 그냥 나눈 거예요. 복음서 먼저 봐라고요. 그러면 이 예배가 오늘 우리 예배하고는 그렇게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떤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일어나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지도자가 거기서 바른 길로 제시하고 맞다, 그러다, 무엇을 보태주고, 무엇을 더해주고, 무엇을 고쳐주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예배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 상황이. 그럼 읽을 본문이 없다니까 구약 성경 빼고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읽을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당시에. 그러니까 예배 형식이 그러니까 어떨 때는 민주적인데 어떨 때는 막 니도 내도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막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는 다 일어나가지고 막 방언 알랄랄랄랄 해서 알았다 끝나 이러는 거 막 자랑하는 거. 그러니까 방언 앉아 이씨. 통역 못하고 알아듣게 말 못하려면 다 앉아. 시끄러워 입 다물어. 지금 교회 예배 와가지고 자랑질하러 왔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려면 통역해라. 통역해라. 모두가 같이 이해해서 교회의 덕으로 전환시키라는 겁니다. 교회가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전환시키라는 겁니다. 다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으로 변현시키지 못하면 방언은 못하다. 그런데도 문제는 뭡니까? 예언은 해야 되겠고 능력은 없고 이걸 우체했다고 우리에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바울은 6절에서 뭐냐면 상상을 한번 해보라 이럽니다. 이게 상상을 해보라는 거야. 나 바울이 너 고린도 교회에 가서
너희들을 앉혀놓고, 너희들을 예배라고 앉혀놓고, 나 바울이 강대성에 서가지고, 내가 능력 있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너희들 딱 앉혀놓고 설교한다고 해도 바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겠습니다. 하고 딱 쳐다보면서 자 모두 날 봐 이러면서 알라라라라라 알라라라라 알라라라 이러고 그걸 못 알아들었어? 이래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신령하지 못하구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근데 요즘 재밌는 일 많아요. 막 통역한다는 방언 통역하는 사람들 보면 똑같은 방언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해요.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어떤 최일도 목사님 그랬다잖아요. 방언이 안 돼가지고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외웠다잖아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것처럼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했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이러더라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는데. 네? 그래서 저 사람 또 딴 이야기 하더라잖아요. 가짜가 많아. 그런 거 하려면 바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거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자랑질 하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방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방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 안에서 모든 수수와 헌신을 맡은 자라가 그 자랑질을 위한 것이면 이거 다 걸려드는 겁니다, 이거. 다 걸려드는 겁니다, 이거. 교회 와서 내 자랑할 것으로 뭘 하는 거라면 다 걸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건 쓰는 문제 있었잖아요. 여인들 수건 쓰는 문제 그것도요. 다 그 문제예요. 자랑질 하려고 들었던 거예요. 왜요? 어떤 사람은 뭡니까? 여자가 머리 빡빡 깎고 와 반항하는 겁니까? 와 내 머리 깎으면 안 되나? 하면서 막 와 벗으면 안 되나? 와 뭐 이러는 근데 그게 뭡니까? 그 창녀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쓰라 어디서 이래 된 거죠? 어디서 여자가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뭡니까? 긴 머리는 안 써도 된다고 했잖아요. 긴 머리는 안 써도 되는데 왜 바울이 나중에 뒤에 쓰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 뭡니까? 그 고대 사이에 머리 장신구가 참 많았대요. 그러니까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기라. 그냥 맨머리로 오면 우리는 대한민국에 오면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란답니다. 한국 어머니들 보면. 어째 한국 여자들은 머리 스타일이 똑같나? 동글 뽀글뽀글 똑같나? 뭐 한국에 무슨 일이 있나? 한국에 무슨 일이 있길래 이러노? 뭐 준비하는데 이러노? 이러는 동글 뽀글뽀글 이게 어떨 때는 은혜입니다. 근데 뭡니까? 그 당시에 부자들의 머리에도 우만 걸 막 붙이는 거예요. 액세서리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바로 다 덮어 이런 거.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도 그 문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방언처럼. 그러니까 자랑질 하려고 하는 것들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뭐냐? 사람의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 예배의 가장 중심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인데 무슨 옷을 입고 오고 무슨 장식을 달고 무슨 금고리 귀고리를 하고 왔느냐?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빡빡 깎고 왔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냐는 거야. 네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다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에서 강대상에서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 그렇게 말하고 나면 그게 뭐냐는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것도 못 알아들어? 요즘 기도 안 하는가 보네? 어느 집사님 요즘 기도 어떻게 해요? 예배는 어떻게 해요? 매 그렇게 다그치고 말이야. 그리고 자기가 더 신령한 것처럼 그 자랑하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바울. 그러면서 뭡니까? 오히려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로 깨닫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니냐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제 조금 감이 오죠. 예언이 뭔지 약간 감이 오죠. 그죠? 일단 한 가지를 찾은 거예요. 예언은 뭡니까? 알아들어야 되는 거다.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말해서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인 거예요. 알아들어서. 근데 뭡니까? 알아듣는 말인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니까 대단한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라. 알아듣는 한국말은 하는데 대단한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천국을 갔다 왔다 사고 뭐 기와장이 어떻더라 사고 미국 사람은 천국 가는데 왜 기와집에 안 살아요? 그럼 따로 살 거예요? 미국 사람하고? 뭐가 맞냐는 거예요. 강 목사님 비겁합니다. 다 맞다고 그럽니다. 예언을 하고 알아듣는 말을 하더라도 대단한 소리 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서 7절은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7절, 8절, 9절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비유하기를 필이나 검은 거를 연주해도 그 필이나 검은 거의 연주의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은 악보대로, 약속대로, 규칙대로 해야 그 음의 분별이 있고 그 음의 분별이 있다는 건 뭡니까? 듣는 사람이 감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무슨 지가 아방가르드라고 지가 무슨 뭐 퍼포먼스 하는 사람이라고 뭐 포스트 모더니틱한 뭐 연주를 한다면서 막 피리 들어가고 삐삐삐삐 나의 예술 세계를 모르네 그러면 계속 야 나가 이래 돼. 알아듣다 못하는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듣고 감상하고 이해하고 은혜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신호를, 이 나팔을 부르면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뿔 나팔이 있죠. 그걸 불면서 신호를 주는 거예요. 모여라, 흩어져라, 전쟁을 준비하라, 적이 온다. 이것을 준비하는 건데 이걸 제대로 못 불어주면 큰 재난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규칙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주 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예배와 공공의 교회 자리에서 그렇게 혼잣말을 해버리면 거기서 뭐냐면 사람을 무시하고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면 끝에 허공에다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 앞에 영광도 되지 않는다. 허공에다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모든 소리들도 뜻이 있는 소리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주고받는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주고받는 거면 알아듣고 또 말하고 알아듣고 말하고 다 그런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네가 특별히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게 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11절은 뭡니까? 마치 외국어를 쓰는 외국인을 만난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세종시입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세종시에 뭐 새로운 연구단지를 만든다면서 그 책임자가 와서 뉴스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세종 시민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스마트하고 사이버네틱한 사회에서 아주 인텔리전트한 퓨처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누가 알아들어요, 이걸? 몇 사람이 알아들어요, 이걸? 네? 초등학교 국어책을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감하게 하라는 겁니다. 공감해야 은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아주 그 실용적인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아듣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은 아주 명료하고 정확하고 간단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알아듣는 말을 해야 한다. 사람이 알아듣는 말을 해야 교회에 덕이 세워지고 그것이 곧 영적인 것이고 이것이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알아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못 알아듣고 뭔가 신비롭고 막 뭔가 비밀스럽고 이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2절의 결론 나기를 바로 뭐냐면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건 뭡니까? 사람이 알아듣게 하는 말이었어요. 가장 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건 뭡니까? 모두가 알아듣고 모두가 이해하고 모두가 공감해서 모두가 은혜로운 가운데서 모두가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자. 교회는 그렇게 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그러면서 뭡니까? 이것이 더 풍성해진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 그 해결 지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이 알아듣는 말이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언이란 것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역으로 한번 올라가면 이 예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볼펜을 딱 잡으시고 내가 딱 지적하는 데만 줄을 딱 끄면 예언이 뭔지가 딱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소리의 뜻이라고 있죠. 그죠? 소리의 뜻. 여기다가 줄을 딱 쳐놓으세요. 11절에 소리의 뜻이고 9절에 가면 가운데 보면 뭐가 있습니까? 쉬운 말이라고 되어 있죠. 쉬운 말. 찾았어요? 8절을 가면 뭐라면 분명하지 못한 소리라고 되어 있죠. 이걸 바꾸고 말하면 분명한 소리라는 거예요. 그죠? 분명한 소리. 분명하지 못한 소리라는데 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 분명하지 못한 소리니까 분명한 소리. 예, 분명한 소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 7절을 가면 중간에 보니까 음의 분별되어 있죠. 분별되는 거. 더 쉽게 말하면 분별된다는 뭔가 구분 가는 거. 정확하게 보이는 거. 이 말이겠죠. 그 다음 6절에 가면 또 이제 몇 가지를 치게 되는데 6절에 가면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거. 이거 4개를 칩니다. 뭐요? 6절에요?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거. 그 다음 5절을 가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맨 위의 줄에서는 뭐냐면 아니에요.
방언이라고 치면 안 되고요. 가운데 예언 치고 맨 밑에 뭡니까? 방언은 통역. 방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방언이라고 하면 다시 갑니다. 방언은 못 알아듣는 말 아니에요. 그죠? 방언 사람 못 알아듣는 말 아니에요. 방언에다 친하면 뭡니까? 야, 예언도 모르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방언의 뭡니까? 가장 강조점은 뭡니까? 통역.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한국어로 바꿔주는 사람은 뭐랍니까? 통역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이 여기 왔으면 통역하는 분이 와가지고 막 영어로 말하면 여기서 그러니까 그 구조를 받아서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잖아요. 이 하는 사람을 뭐랍니까? 통역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통역사의 목적은 뭡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알아듣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언이 그 강조점이 아니고 방언이 뭡니까? 통역. 이게 예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예언이라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강조되냐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뭡니까? 바울이 쓴 편지 이거 하나도 예언이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받아보지 못한 이야기거든요. 이때까지 정리하지 못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서들이 정리되어서 성도들의 손에 잡히기 시작하면 이게 뭡니까? 그들에게 처음 받을 때 이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비밀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받은 거예요. 그것들을 다 예언이라고 하는데 이 예언들의 특징이 뭡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면 통역되는 거라는 거예요. 번역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뭡니까? 쉬운 말이라는 거예요. 분별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구분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으면 못하고 깜깜한 것이었고 희미한 것이었고 막막한 것이었고 그냥 느낌만 가지고 있었고 감정만 가지고 있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짚으면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 비밀이었던 것이 하나하나 풀리고 모두가 알아듣게 되는 이 말이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 처음 받을 때는 이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예언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 우리에게 보니까. 근데 오늘날 신사도주의자들이 뭡니까? 예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을 바라봐. 그래서 내일 뭔 일이 있을 건데 이걸 다 전문 용어로 신학 용어로 뭐랍니까? 사기라 그럽니다. 그게 휘둘리지 마세요. 그게 겁먹지 마세요. 집사님 내 말 안 들으면 나쁜 일 있을 거야. 저주받을 거야. 그러면 정확하게 눈을 쳐다보면서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이래요. 목사님 자꾸 그러면 저 그럴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거예요. 그래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가장 완성이 무엇입니까? 성경이라요. 말씀이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따르는. 그러니까 이 삶의 그 원동력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원동력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이라요. 이 예언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교회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이고 이 말씀에 대한 설교와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예언을 위한 것이었던 거예요. 소리의 뜻이 되고 쉬운 말이 되고 분명한 소리가 되고 음의 분별이 되고 가르치는 것이 되고 통역과 번역의 내용들이 되고 이것이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예언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생일이 언제고 생년월일이 언제고 간지가 언제고 막 손을 막 뭡니까? 정말 예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펴서 읽고 살피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고 교회의 형제자매들과 나누고 가르치고 세상에 복음 전가하는 것 이것이 예언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 눈을 바라봐 손을 잡으면 막 느끼시고 그런 거 하지 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삶의 좌표가 되고 이것이 예언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붙들면 정말 능력자가 되고 그 고린도교에서 말하는 참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언자예요.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잖아요.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잖아요. 그 길을 열어주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도자에서 그 길을 열어줄 때 그 사람들에게 뭐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미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길을 가르쳐주고 복채나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막혀있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뭡니까? 진정한 말씀의 사람, 진정한 복음의 사람, 그 길을 열어주는 사람, 세상에 참 선구자고 예언자가 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참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그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쨌든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살아가서 정말 특별하게 예언하는 특별한 이 세상의 예언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 204장 찬송하신 후에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찬송하신 후에 주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특별한 자가 되어서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상에 위인들 있잖아요. 전기문에 나오는 위인들 있잖아요. 자기 주의도 안 들어보고 자기 자신도 안 들어보고 나라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목숨 바칠 때 그 사람 정말 멋있는 사람이고 구세와 앞으로 미래의 세대들도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높이 세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주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 앞의 문제만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급급하게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이야기할 때 인생의 마지막 피우는 그 불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웠다고 이야기할 때 마지막 그 생명의 불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웠다 할 때 얼마나 그게 내게 정말 그 자랑스럽고 얼마나 그게 막 내게 벅찬 일입니까 그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 받는다는 일이 내 인생에 얼마나 벅찬 일입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위대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잘 짓고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이신 주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 세상에 참 길을 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그 비밀을 여는 예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신령하는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신령하는 사자 예언자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이 세상의 참 예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산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전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하는 산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잘 짓고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하는 산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참 예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사모함으로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증거하며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참길을 여는 참 예언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참 사역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비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참 예언자들에게 주님